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9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아직 가을의 문턱인 것 같은데 한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온전한
교독문 6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 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들 붙드시고 세상을 향하였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렸던 그런 능력의 역사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건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중심대로 살아왔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을 이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의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 하시는 그 음성을 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복 있는 믿음의 삶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신 주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이 지켜졌습니다. 이 땅의 평화가 지켜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대치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이 이 땅, 이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이루고 정의를 세워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려운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전쟁이 그치며 재난과 지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의 마음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호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지켜가기에 우리들의 힘과 역량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문과 잘되고 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201쪽이 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했던
내가 기도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까? 과연 응답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 과연 내게 나타나셔서 짠 하고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실까? 많이 답답하지요.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 지경을 벗어난 다메섹까지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다른 성에 가서도 유대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장면도 보고 계셨는데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그냥 그것을 지나치실 수 있을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죽는 거 당연해. 왜? 모세를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사울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증인으로 섰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실까?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안전히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든 곳을 떠나서 멀리 멀리 이방 지역까지 이사를 가야 됐어요. 자, 그러면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챙겨서 재산을 다 팔아서 정리하고 갈 수 있었을까요? 급하게 가느라고 엄청난 손해를 안고 이사까지 갔겠지요. 그러면 이사 간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이 좀 편안했을까요? 지금 사울을 보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손을 뻗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아마 이들은 옮겨다니면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 핍박이 그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거듭 2번이나 부르셨어요. 그럼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저기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의 삶은 어땠을까? 이미 엄청난 바람이 불고 지나갔어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 순간 하나님은 왜 히브리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셨을까? 많은 아이들이 아마 나일강에 버려져서 악어의 밥이 된 그런 비참한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기등등해서 한마디로 날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제재하지 않고 이 고난을 교회가 온전히 온 몸으로 받아내야만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에 사울을 꼬꾸라뜨릴까? 어느 때에 사울을 정말 굴복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까? 아마 교회는 이 사울에 대하여서 기도 제목을 삼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빨리 사울을 어떻게 해주세요? 없이 해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는 저 사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 되게 하소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에게도 답답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으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상황을 지나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답답하지요.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 원수에 대한 기도가 어떻습니까? 적나라하게 기도합니다. 시편에 보면 자기가 그 원수에 대해서 품은 마음을 그대로 토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도망을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도망을 다니지만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던 그들이 기도하면서 사울에 대하여서 없이 해달라는 기도도 있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가 그리스도인데요, 우리처럼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겠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 말씀하실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간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야 했어요. 때로는 붙들려서 재산이고 뭐고 다 몰수당하여서 매를 맞아야 했어요. 쫓겨나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잖아요. 눈을 떴습니다. 네가 어떻게 눈 떴냐? 라고 묻잖아요. 어떤 분이 내 눈을 어떻게 해서 눈 떴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소경으로 난 게 맞냐? 예, 맞습니다. 어떻게 눈 떴냐? 부모는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잘못 말하면 그 마을에서 출교당할 것 같아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 아이에게 물어보시오 라고 하죠. 나중에 이 바디메오는 출교를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날 때 이것저것 챙겨서 쫓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겨낸 성도들의 그 긴 시간들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까지의 그 기간은 참으로 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너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좋을 때, 아름다울 때, 풍성할 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지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이 핍박은 너무너무 심했어요.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서 증인으로 섰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했어요. 그리고 먼 곳 다메섹까지 가려고 의도를 갖고 출발을 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메섹까지 가도록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그 어려움은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간인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고난당했던 것은 43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시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일을 겪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어느 때일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절절히 찾도록, 하나님 앞에 절실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내도록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애굽에서 참 풍족한 생활을 누리면서 애굽의 문화에 빠져 있던 그들을 다시 한번 걸러내기 위해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그를 향하여서 비춥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경험은 사도행전에 2번이나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은 언제 또 나타나는가 하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군중들에게 붙들려서 핍박을 당하면서 군중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열심이었다 라는 고백, 그리고 핍박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 한 번은 벨릭스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재판정에서 변론하면서 이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 경험은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믿음의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때가 가장 합당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인내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다메섹에 기도하는 한 성도가 있었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 그가 사울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내가 그 사람을 듣기로는 다메섹에 온 것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고 주님께 재차 묻는 아나니아의 물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가 기도하는 중에 사울에 대하여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 다메섹의 핍박이 지나가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지만 아나니아의 기도, 그 기도가 합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묻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땅에 묻혀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메섹을 향했던 사울의 발길은 여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그 부름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2번을 불러요. 한 번을 불러도 되는데 왜 2번이나 불렀을까? 이 부름은 모세의 부름과 같아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주지시켜 준 거예요. 구약의 부름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름에 사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에 사울은 무너졌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 낸다고 했던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일순간의 잘못이 깨달아지는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에 그런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잘 몰라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거든요. 사울도 이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인도되어 갑니다. 인도되어서 가서 3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을까?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제가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의 남편을 전도하는데 그래요. 내가 이 유교에 80여 평생을 몸담았는데 내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겠냐고. 80평생을 잘못 살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예수를 믿겠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서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울이 바꾸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사울이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3일 동안 엄청난 고민 속에 빠졌었겠죠.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왔던 이런 율법이, 이런 신앙이 잘못됐다니. 내가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증인으로, 자기가 증인으로 서서 돌로 쳤는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이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충격.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이 역사는 어느 한순간 한 시점에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교회가 함께하면서 기도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이때에 폭발한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폭발시킬 수 있으리라 믿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함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아주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고집센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만나서 구원시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요. 뿐만 아니라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작을 바울이 했지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밖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흩트기 위하여서 핍박을 가했던 거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장 적절한 순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그 때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더욱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의 핍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것은 교회의 존폐 위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다메섹에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옮겨갔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은 핍박을 피하여서 이사를 가고 했지만 저들의 믿음은 변치 않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서 불편함과 아픔과 괴로움만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낼 때, 또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지만 항상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이 우리 홀로 겪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동행하는 발걸음에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능력 있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여러 제목 따라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드린 손마다 복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이 넘쳐나는 은혜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다메섹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핍박이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제사 응답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을 향한 사울의 그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고난이 끝나고 핍박이 끝나고 복음의 시절이 왔습니다. 도리어 사울이 바울로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길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취됨을 믿습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있는 그곳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믿음의 현주소를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는 아주 무더위는 조금 가라앉은 것 같은데 한낮에는 그래도 좀 뜨겁더라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환절기라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요. 감기 조심하시고 잘 지나가시기를 바라고, 저도 성경을 매일 좀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좀 읽어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까이 함이 우리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시고 함께 불렀던 찬양을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좀 불러서 이 찬양이 내 입에 좀 붙도록 그렇게 지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서셔서 오늘 부른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소서. 어려움 앞에, 시련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때, 은혜의 때, 그때를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아픔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와 흩어진 성도들이 사울을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핍박의 시기가 지나가고 은혜의 때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이제사 다메섹을 향한 사울을 향하여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흩어진 성도들처럼,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핍박의 시기를 이겨냈던 저들처럼 우리도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내며 주님이 베푸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사 저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그 시점에 이제는 이방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주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실족하여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주님 나라를 함께 바라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한 주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저들이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가 임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여 믿음의 사명을 다하는 그때가 속히 오도록 하나님이여, 지금은 기도하는 때, 지금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와 이 지역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이 사명을 우리로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한 주간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는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